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는지요? 장마가 한풀 꺾였는지 쨍쨍한 날씨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여름도 절정으로 치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8월 10일만 지나도 뜨거운 바람 속에 섞여있는 선선함도 느끼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코로나19가 제 삶의 모습을 많이 변화시켰다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19 이후로 영화를 보기 위해 극장을 간 적도 없고 공연을 보러 간 적도 없습니다. 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가 한풀 꺾였으니 다시 시작해 봄직도 하지만 아무래도 제 삶이 예전으로 돌아갈 것 같지 않다는 느낌이 듭니다. 몇 년 동안 방어적으로 살아가는 데 익숙해졌으며 극장이나 공연장, 여름철 휴가지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서 누리는 즐거움이 혼자 누리는 유유자적함보다 덜한 것 같기 때문입니다. 또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쓰는 삶을 선택하게 된 것도 큰 이유인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 여름에 안전한 휴가 되시고 또한 건강 유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복음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주의 기도를 가르치는 장면과 끈질기게 구하면 얻게 된다는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에 대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기도하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시는 장면에서 제자 하나가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 같이 저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청합니다. 아시다시피 어느 종교 집단이나 고유의 기도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교 역시 기도에 능한 종교였고 이것이 빌미가 되어 오히려 예수님으로부터 외식하는 자들, 즉 겉모양만 경건함을 지니고 있으며 속으로는 전혀 그렇지 못한 자들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유대 교파로부터 나와 혁신을 추구했던 세례 요한의 공동체 역시 그들만의 기도문이 있었을 것이며 이에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인 제자들 역시 그들이 속한 공동체의 정신을 잘 드러내는 기도문을 원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훗날 주의 기도라고 불리는 기도를 가르치십니다. 사실 오늘 누가복음에 나오는 주의 기도와 우리가 감사 성찬례와 여러 기도 중에 드리는 마테오복음에 근거를 둔 전통적인 주의 기도와는 약간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마테오복음의 주의 기도는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시작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시작됩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은 단순하게 아버지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두 번째 부분은 마테오복음에서는 온 세상이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로 되어 있지만 누가복음에서는 뒷부분인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는 부분이 없습니다. 세 번째 부분은 우리 자신에 대한 간구로서 마테오복음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이지만 누가복음에는 악에서 구하소서라는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또한 기도를 마치며 하나님께 드리는 인사가 누가복음에는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체로 마태복음의 주의 기도가 누가복음의 주의 기도보다는 내용이 좀 더 풍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설교에서는 마테오복음의
주의 기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주의 기도는 매우 간결하지만 인간이 하나님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 명확하게 담고 있는 기도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의 기도는 인간이 하나님께 간구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 말하고 있으며, 그리고 그 간구의 결과가 악으로부터 구원되는 것임을 명확하게 짚고 있습니다. 각 구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이 아버지를 하느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라는 구절은 지구에 사는 사람들 모두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신으로 받아들이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또한 그런 세상은 가능하지도 않고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개입에 의해 가능할지도 모르는 믿음의 차원에서나 바라는 일입니다. 그래서 더 현실적 차원에서 이 부분을 이해하자면 우리의 내면에 하나님께서 머무르실 자리를 마련하라는 간구인 것입니다. 즉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기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씩 세상의 모든 사람 안에 성령 하느님이 거하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도래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인과율의 원리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음을 말하는 원리입니다. 그런데 인과율의 원리뿐만 아니라 동시성의 원리도 있습니다. 동시에 일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가령 한국에 있는 내가 미국에 계시는 어머니에 관한 불길한 꿈을 꾸었는데 바로 그 다음에 전화벨이 울리고 어머니의 변고에 대해 들었다는 사연과 비슷한 종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것이 동시성의 원리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동시성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이 성령을 품고 그 성령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를 이루면 됩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인간의 땅에서 실현되는 때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능하지 않기에 지상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실현이 지연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라는 구절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육체를 지탱시켜줄 에너지를 얻어 삶을 지탱하라는 것입니다. 덧붙여 하루하루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라는 구절은 우리가 먼저 사랑을 실천해야만 하나님의 자비를 입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라는 구절은 어떤 시험이나 유혹이 닥치더라도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성을 사용해야 하며 나아가 의지에 힘입어 그 유혹을 이겨내라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악에서 구하소서라는 구절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청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통해 우리의 육체를 보존하게 됩니다. 더불어 시험과 유혹을 분별하고 견제하는 지성과 의지를 가지게 됩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성령과 육체 그리고 지성과 의지를 지닌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힘입어 성령과 육체, 정신이 통일된 삼위일체를 갖춘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많아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세상에 이루어지는 지름길이 됩니다.
이제 복음은 밤중에 찾아온 친구에 대한 비유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주의 기도를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복음은 친구가 빵을 빌려달라고 하면 우정으로만은 빵을 내어주지 않겠지만 귀찮게 졸려대면 결국 그의 청을 들어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복음은 기도의 원리가 누구든지 구하면 받고 찾으면 얻고 문을 두드리면 열린다는 간단한 이치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말합니다. 즉 구하되 끊임없이 구하고 찾되 중단 없이 찾고 문을 두드리되 지속적으로 드린다면 기도를 통해 원하는 바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끈질김이 기도응답의 노하우인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주의 기도를 통해 무엇을 기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말했으며 빵을 구하는 친구애와 기도의 원리를 통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부디 온전하고 중단 없는 기도를 통해 하느님으로부터 기도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